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말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모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또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의 믿음,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오염된 세상,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온갖 충성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도 전혀 여기에는 행위가 필요 없고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1장 19절부터 2장 전체에서 다루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행하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듣고서 어떤 존재가 될까? 그래서 이것은 행함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잘 알려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말하는 데 바빠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혀 상대방의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거든요. 왜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남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좀 재미있게 들을 만하게 하면 괜찮겠는데요, 진짜 말하는데 재미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와 어긋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질질 끌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자들을 찾아가 보면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 상담하려면 꽤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면서 상담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말을 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내들이 좀 잘 정리해가지고 좀 줄여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3대1 이론이 있어요. 3번 듣고 1번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들,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엇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잘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3장에도 등장하거든요. 자, 야고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많을수록 심판이 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왜곡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는 거죠. 어느 가정에 보니까 개를 8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껏 이 집주인이 개 8마리를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개들을 8마리쯤 되다 보니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마당에서도 바깥으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위에 올라가 있으라 8명.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개들이 동시에 대문 밖으로 나가도록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주인이 떨어지는 이 명령 여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징어 딱 그러니까 오자가 나왔잖아요. 발을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오이 그러니까 발을 들었다 놔. 그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개들이 정말 귀를 쫑긋 하면서 잘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가? 순종할 준비를 하는가? 야, 이렇게 훈련된 개만큼의 자세도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너무 조급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생각보다는 그저 우리의 말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편지가 오면 뭐 바울 서신이 오면 이것을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청중들이 얼마나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지금은 설교를 못 들으면 다시 듣기를 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제대로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각 장애자들 보세요. 청각이 그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귀로 세세하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까지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잘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집중하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한평생을 인도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언젠가 한 젊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한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전념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혹시 선교사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저 흰머리 몇 갈래만 남아있는데, 이분이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청년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을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 살게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금함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깐깐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너그럽게 말씀을 유순하게 받는 거죠. 편견 없이 그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간절하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증거되어지는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게 아주 냉랭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날마다 그들은 자세하게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살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라고 그러면요, 아니 자기가 좀 졸지 않게 설교 좀 잘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조는 거는요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좀 통감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좋은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청중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고보는 지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책임보다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설교자들의 형편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하나 어느 것도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걸 잘 귀 기울여서 들어요. 저보다 수십 년 후배들이고 전도사님들이지만 때로는 제가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 또 색다르게 다른 부분들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곰곰하게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자후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화초가 몇 개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화초는 놓쳐가지고 물을 주지 않았더니 이 완전히 그 잎이 다 늘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햇볕에다가 놓았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혼절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갈급해지잖아요, 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들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려야 된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때때로 사람의 귀에 있는 귀지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지가 가득 차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잘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잘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두 가지 요소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앞에서 나오는 첫째는요,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왜? 말을 하면 불신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을 아껴야 돼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청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가 더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께 말하기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3장에 보니까 말에 온전한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말을 더디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조급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를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씩씩거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다 혈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이 뭐예요? 말이 거칠게 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듣는 자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다른 죄가 생겨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에로 스미스 씨는 105세였고요 플로렌스 여사가 100살이었어요 2005년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세계 최장수 부부인데, 이들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만나게 되는데 1925년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80년을 해로를 하게 되었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편 에로 씨는 저는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 플로렌스 여사는 저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그 물음 앞에
에베소서 4장 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것이 이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로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체의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특별히 2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을 조급하게 내는 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을 내는 거. 이 2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누추하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행동은 단번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치는 더러움을 벗어버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날마다 이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모든 넘치는 죄와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거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주어지죠.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십계명, 옛 언약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언약으로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이미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에서 말씀해요. 31장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디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야고보서에서는 심어진 말씀으로 지금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구원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해주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는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받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환자의 열이 다스려진 그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기질 자체가 통제가 되어서 누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분고분한 말씀,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에스겔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돌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잖아요. 씨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거나 혹은 돌짝밭 위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면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 듣기를 소홀히 하십시오.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죄와 악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이, 말씀을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 보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